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가뭄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아들 하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니까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사람 하나를 죽인 거지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는 삶,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동생 요셉,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뒷모습의 요셉이 그들에게는 뇌리에 마음에 새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왔고 곡식을 구하러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본문 이후로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한 번도 요셉이 울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들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동생이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뭘 숨겨놨다가 다시 잡아오게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할애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쓸데없는 본문은 없으니까요. 만일 요셉이 형제들과 이런 감정의 골, 상처, 아픔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요셉 안에 있는 상처들을 막 드러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혼자 들어가서 울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오늘 45장 5절 이 고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그의 삶이 13년 동안 훈련되어진 그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고 요셉이라고 해서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애매하게 팔려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삶이 감옥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이 생활들이 그에게 왜 원망의 대상이 안 됐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작점은 누구부터였냐? 자신의 형제들이었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건드리시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턱하고 내 앞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야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절대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고3 올라가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면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있었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요가 나의 질문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엄마와 평생을 살고 싶다였어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의 죽음 앞에 내가 서서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내게 이 일을? 하나님, 나 이제 겨우 19살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정말 장례를 지내는 모든 순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고백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얻었으니까요. 왜?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왜냐하면 하고 내게 대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지금도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신 거였거든. 너무 힘든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 나를 위해서라면 여기에 그냥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엄마의 삶을 위해서 데려가신 거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셨고 너무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고 끊어내심은 엄마를 위해서였어 라고 내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죠? 19살, 20살, 21살에 들은 내 대답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 26이 되면서 그 음성이 내게 이해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스럽게 그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우리 엄마에겐 행복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19에서 22살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미친 사람같이 나의 정신이 혼미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는 교회를 떠나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주님께 대드는 삶을 살았으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막 대들고 주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 앞에 욕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용납하셨다는 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어요. 요셉에게 13년은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요셉에게 1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그의 고백이 뭔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라면 여기 두시는 게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13년 아니 아이를 낳았으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 낳아서 이제 7년이 지났으니 거의 20년의 시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걷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앞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은 주님이 앞서서 걷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부딪히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비전들 그 너머에 주님이 계세요. 왜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주님이 넓은 시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니 지금 당장 이게 내게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저기까지 가면 이게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고 보고 계시니 거기까지 내가 가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고백을 그때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기에도 믿음이 발동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가보세요. 요셉처럼. 그러면 거기서 요셉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저도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합력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이 고백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의 한계의 고백을 여기서 하지만, 맨 뒤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50장 20절에 하는 고백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출애굽시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거라는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을 그 모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과 합심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한 퍼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의 퍼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아까 얘기했지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일은 거기에 찾아가신 예수님과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 열심히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실지라도 내가 나무로 올라가는 열심의 헌신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부딪힐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로 올라가는 결단을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결심을 해주세요. 내가 그분 앞에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겠다는 결심을 여러분이 하셔야 걷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앞을 수없이 걸어가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이 용기를 내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무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뒤통수가 뜨거우셔서 돌아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요셉처럼 그때 그 일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